아무튼 오늘은 성체 성사가 제정되면서 동시에 우리 사제들의 사제직이 이제 태어난 그런 날입니다. 오전에는 사제직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을 했고, 또 지금은 또 성체 성사의 또 제정을 우리가 동시에 기념을 하죠. 오늘 이 한 날에 예수님은 7개 당신이 세우셨던 그 성사들 중에 무려 2개의 성사를 이렇게 세우게 되십니다. 사랑의 성사를 먼저 세우셨고, 그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품 성사를 또 제정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성사란 거는 사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신품 성사가 없으면은 성체 성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또 성체 성사 없이는 신품 성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한 묶음,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날에 이 두 가지 성사를 이렇게 제정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 같은 날에 이 두 가지 성사를 동시에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이 성세 성사라는 것은 금요일에 제정이 되어야 더 옳았던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성사가 이 성체 성사라면은 당신의 몸을 갈갈이 찢고 당신의 피를 완전히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골고타에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런 모습으로는 성사를 제정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최후 만찬석상에서 먼저 그 빵과 포도주의 그 형식을 통해서 이 성사의 신비를 말씀으로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이 성금요일에 이 골고타 희생제의를 통해서 이 성체 성사를 온전히 이제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때문에 이 성체 성사하고 이 골고타의 희생 제사란 거는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그런 비중이죠. 그래서 미사라는 거는 친교제의 성격, 그리고 이제 희생제의 성격,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너무 이 제사에만 그 포커스를 맞춰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잔치에만 그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이 제사와 잔치 중에 어떤 성격이 더 강조가 되었나요? 제사적인 성격이 강조가 되었죠.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제의적인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제와 회중들이 제단을 중심으로서 제단이 돌려지죠. 그리고 벽을 향해서 우리가 다 그 제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충문과도 같이 우리 유교 때 보면 유세차 모월 모시 하면서 쭉 하는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 그것처럼 우리가 라틴어를 쓰면서 우리가 전혀 회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왜냐하면 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례 동작도 굉장히 복잡하고 제2의 구조들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이제 제사 중심에서 이제 친교 중심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제대를 회중과 사제가 제대를 중심으로 마주 보면서, 그리고 모국어 미사가 허용이 되고, 또 전례와 어떤 제2의 어떤 그런 예식들이 상당히 많이 축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고, 물론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제사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친교적인 성격, 잔치적인 성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걸 먼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성체 성사라는 거는 7가지 성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성사입니다. 물론 이 성체 성사가 7가지 성사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되는 그런 성사겠지만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사가 성체 성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6가지 성사가 이 성체 성사를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세례 성사는 뭐죠? 성체 성사를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입문 성사죠. 견진 성사란 것은 우리가 성체를 먹고 양육되어서 그 힘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용사가 되어서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만들어주는 성사. 혼인 성사는 성체 안에 계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성사. 고해 성사는
성체 성사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이에서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성사. 병자 성사는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마지막 길을 축복해주고 준비시켜주는 성사. 그리고 신품 성사는 이 성체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정이 되어진 성사. 그러니까 모든 성사가 이 성체 성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사는 성체 성사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구교 신자들을 보면은 성체 성사의 이 영성체를 큰 성사라고 불렀죠. 야, 너 큰 성사 했냐? 그래, 너 영성체 했냐? 너 미사 참여했냐? 그 말이죠. 큰 성사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체 성사는 7가지 성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정이 되어진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를 다른 말로 유언적인 성사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성사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이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곳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 성체 성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 성체 성사란 거는 이거는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이란 게 뭡니까? 한 사람의 그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삶을 정리하는 말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탁과 당부를 해놓는 그 말, 그게 유언이거든. 그래서 유언이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제일 끝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유언은 아무리 불효자라 해도 웬만큼이면 다 지키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잘 익혀야 하는 그 동화들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모, 엄마 말 그렇게 하여튼 반대로 거꾸로 하다가 엄마가 이제 강가에 산에다 좀 자기는 묻히고 싶은데 또 분명히 반대로 할 것 같아가지고 강에 좀 묻어다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해가 진짜 엄마를 강에다 묻어버려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울었다는 그런 어떤 슬픈 우리가 스토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몹쓸 이 청개구리 같은 이 자식들도 마지막 유언은 받드는 게 이게 상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정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성사가 이 성체 성사라는 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유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모세오경은 그야말로 성주도의 유언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명기는 거의 전체가 다 거의 전체 분량들이 거의 모세의 유언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유언이란 거는 성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 그런 자리를 차지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성조들 그리고 이분들의 그런 그 유언들이 얼마나 장중하게 이 선포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이네들의 그런 유언들이 일정한 하나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 유언을 통해서 자기 삶을 정리를 하죠. 내 삶은 이러이러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소명을 받고 불려가지고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셨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그런 이끄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삶이 이끌려왔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이 이러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너희들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후세 대대손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구조를 이 유언사에서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언사도 이 성체 성사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그 유언을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까지 보여주셨다는 것. 그 차이 한 가지 뿐이지 똑같은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사실 사복음 다가 최후 만찬을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최후 만찬이 기록되면서 그 내용까지도 흡사하고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례문이 거의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를 받아 마셔라.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전례문들이 그대로 그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수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오늘 이 이상에도 요한복음만큼은 최후의 만찬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성찬 전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공관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성찬 그 예식을 장엄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만큼은 이 성찬 전례의 내용을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뭘 집어넣었어요? 세종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찬 전례가 완전히 다 빼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세종례를 유언으로 남기신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은 다른 게 아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게 바로 내 삶이었다. 이거를 당신 삶은 이제 종합하면서, 그러니까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그걸 해라. 내가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다. 이러면서 세종례의 결말을 맺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구약의 그 성조들의 유언 패턴과 똑같은 그런 유언 형식을 빌려서 당신의 유언을 장중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은 이 성체성사의 제일 중요한 이 전례문을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세종례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찬 예식을 그걸 싹 감추고 마치 세종례가 이 성찬 전례인 것처럼 이렇게 싹 바꿔놨을까? 여기에는 요한 사도만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이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자,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서술이 되게 되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거의 한 AD 1세기경인데 이미 요한이 그 성경을 쓸 때만 해도 성찬 전례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빵을 떼어내주는 양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성찬 전례문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빵을 떼내주는 그런 어떤 예식들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구나가 다 이 성찬 전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구태여 이 성찬 전례문을 그 속에 삽입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걸 대체해서 세종례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바로 요한은 성찬의 전례 대신에 성찬의 삶을 그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그런 성찬의 전례라는 거는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그런 삶과 다르지 않다. 미사가 이 삶에서 사랑과 봉사와 뭐 이런 거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미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네가 미사를 앞으로 100번, 1000번, 골백번을 더 한다 하더라도 살면서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봉사와 사랑의 삶을 네가 외면한다면 그 미사는 너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바로 그 뜻으로 이 성찬 전례문 대신에 세종례를 삽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를 거부한 게 아니고 바로 성찬의 전례를 삶 속에 두었던 거죠. 성찬의 전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종례로 대체를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도가 이 안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요한 신학의 이 의도를 정말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성찬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바로 이 요한이 세종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자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 주님 만찬 성모교일 미사에 주로 세종례가 생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물론 전례규 중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밝히고 있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사목상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말을 필요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확대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절대 아닙니다. 성찬 전례를 완결시키는 마지막 말씀이 라틴어로 뭐죠? Hoc facite in meam commemorationem.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죠? 성찬 전례, 그 전례문을 마지막 종결시키는 말씀이죠. Hoc facite.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do this란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이를 행하라. 지금은 우리가 이를 행하라 했지만은 예전의 버전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예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도 그 예라는 것은 이 미사의 예식을 계속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봉헌을 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 알게 된 거죠. 이것을 do this라는 거, hoc facite라는 거는 이것이라는 거는 예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전 인격과 전 삶 전체를
그거를 갖다가 실행에 옮겨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어떤 했던 그 세종례처럼 남들에게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너희들이 마지막 너희 삶으로서 세세 영원토록 그것을 존속시켜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행하여라라는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세종례가 예수님한테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셨고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 세종례를 드러내셨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세종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자리매김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죠. 옛날에 이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 세종례가 하나의 준성사로서 교회 전례 안에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올수록 점점 이 세종례가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은 성목요일 이 전례 이 안에서만 우리가 지금 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이 성목요일 안에서 이 세종례마저도 지금은 다 생략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수녀님들과 더불어서 이 성주간을 함께 지냈지만은 수년에서 단 한 번도 이 세종례를 거행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종례가 생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귀한 성사적인 체험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우리 그 수녀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사제 앞에서 발을 이렇게 내민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황 미사에서 교황님께서 세종례를 그 성만찬 이 미사 때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던가요? 그렇게 긴 전례 시간들을 할애하시면서까지 그 고령의 노사제께서 그 힘들게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세종례를 거행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유언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유언이란 거는 이거는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죠.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그런 지상명령이 이 유언을 받들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이번에 우리 원장 수녀님이 부활성야에서 7개 독서와 또 2개 서간하고 다 해가 구독서를 다 이렇게 하시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 교회의 전례의 그런 정통을 외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세종례라는 이런 오르토독스를 우리가 제외시켜버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구독서까지 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종례의 그런 유언을 받들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어쩌면 모순 중에 모순이죠. 오늘 이 세종례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 안에서 보게 되죠. 안 됩니다. 제 발만은 못 드립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럴 때 예수님 뭐예요? 너 지금은 몰라. 하지만은 나중에는 너가 깨닫게 될 거야. 얼른 발 내밀어. 그러면서 설득을 시켰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2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no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never. 결코 안 됩니다. no가 아니에요. never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때 이때 예수님도 완강하게 예수님도 never 하죠. 네가 발을 안 닦으면 네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네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베드로는 이제 그때서야 그러면 내 발이 아니고 내 손과 머리까지 온통 하도 구석구석 다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대목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대입을 시켜야 될 그 대목이거든. 이거는 베드로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종례를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세종례를 거부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정말로 엄중하고 단호하게 never라고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앞으로 제발 세종례가 생략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종례를 생략하면은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네버 할 때 예수님께서도 네버 하신다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녀님들이 이런 어떤 성사적인 그런 체험의 기회를 포기하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녀님들의 권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강요할 수도 없지만은 이 사제한테도
그 귀한 성사적인 이 체험의 기회를 여러분이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사제가 이 성모교일에 성류 축성 미사를 통해 가지고 사제직의 서약을 갱신을 하게 되고, 또 세정례를 통해서 사제직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사제가 정말로 성김의 직분이라는 것을 사제가 그 사람들이 발을 씻김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정말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성사적 체험의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박탈시켰어야 되겠습니까? 사제들은 정말 이 발 씻김의 예식이 아니고는 정말 섬기러 온 존재가 그 섬김을 받으러 온 그런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사제가 첫 스품식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제의 모습 안에서 섬겨주는 모습이 어디가 있어요? 끊임없이 섬김을 받는 모습이거든. 스품식 때도 봐요. 딱 부부하는 그 장면, 그 한 가지 빼고는 어디서 그게 뭐 섬김을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의를 입고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제 뭐 본당 신부님들이 제의를 입혀주지만 옛날에는 제의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나중에 딱 그 옷 입힐 때는 딱 잘라버리면 제의가 쫙 내려와 버려. 그러면 황제 저기서 같이 막 갑자기 신분이 확 상승하는 것 같은, 정말 어떤 왕이 즉위식 같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 상승을 즉위식 같이 이렇게 폼나게 우리 사제들이 정말 이런 어떤 이 세종례의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 사제들은 정말 섬기는 게 무언가를 이 전례 안에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빼앗으시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원장수님이 내년에는 반드시 좀 세종례가 넣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종례가 비단 우리가 전례 안에서만 이렇게 거행되는 그런 예식으로 이 세종례가 머물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성찬의 예식이 성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세종례 역시도 세종례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종례가 우리 삶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전례 안에서 시작된 그 세종례가 우리 삶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김의 직분, 그 봉사의 직분을 우리 삶 안에서 소화해낼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종례의 삶이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취했던 그런 우리들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고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성체성사가 그냥 나만의 잔치로만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체의 신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트란스ubstantiacio 실체 변화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빵과 포도주 속에 프레젠시아 레알리스 실제 현존을 하시죠. 그 성체 안에 그분의 그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 그리고 그분의 전 인격이 그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성체 성사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을 정말로 이용한다면은 내 안에서도 이 트란스ubstantiacion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격이 온전히 그분의 신속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내 삶에서 그분이 실제로 현존하시는 프레젠시아 레알리스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도 남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으로는 절대 남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인격으로는 절대 남을 섬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위격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가 바뀌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성체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배 속에 들어가서 내 배 속 안에서만 사라지고 마는 그런 나만의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고기가 내 살이 되죠? 고등어를 먹으면 고등어가 내 살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 전 인격을 내가 다 그걸 취해가지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실체 변화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라는 이 프레젠시아 레알리스가 그때 비로소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 요한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세종례를 통한 성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의 삶에서 절대 세종례가 우리 삶에서 무시되거나 빠져서는 안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듯이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오늘도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서 저 천상보좌를 비우시고 이 성체 속으로 또 이 인카르나시오하는 그런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그 성체를 영하면서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내려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세종례의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